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변화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있지 않고 실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아침 새벽 6시부터 밥 먹기 전까지 공부하고 밥 먹고 나서 또 공부하고 이런 많은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전제 조건으로는 선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뜻. 올해 새로 시작되었으니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겠다. 기도생활 하겠노라. 아니면 말씀 묵상하겠노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계획이 아니라 선한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변화의 능력은, 변화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능력이 있는 것, 실천하는 능력. 참 쉽지만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 자체가 이제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어떤 감정적으로 좋아서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인데 믿음으로써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말보다 더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애가 그럽니다. 이제 말 안 들어서 때리면 왜 때리냐고, 왜 사랑한다면 왜 때리냐고, 사랑하니까 때린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랑하는데 왜 때리냐고. 때로는 좀 당돌하기도 한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말과 행동이 먼저 가버리게 되면 그것은 정죄가 되고 다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써도 마음이 먼저 가야지 말이 먼저 가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나 혹은 부부지간이라든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조금은 말이 갈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모든 공동체 내에서는 사랑하는 말보다는 사랑의 마음이 앞서가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2장 7절에서 다 중요한 말씀인데 2장 7절 첫 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결국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편지를 수신하는 그 공동체에게 하는 말들이 물론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단 사상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보냈지만 너희들 잘못된 건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참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마음 없이 죄를 정죄하거나 지적하거나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생활이 일어나갈 때는 사랑의 말보다도 무엇이 앞서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사랑하고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말할 때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런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냥 말로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말보다 앞서야 될 이유는 말이 없으면 정자가 되고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아니면 형제 관계든 아니면 부부 관계든 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보다는 말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미워하지 않죠. 미워하지 않고 그렇다 특별히 사랑하지 않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는 곧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진단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단해야 됩니다. 사실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이거 답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단 두 사람만 있어도 그러고 세 사람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어디까지나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이전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이거 좀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우선은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우선은 기도하셔야죠. 우선은 그 상대를 위해서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내 자녀가 귀하면 남의 자도 귀하니까 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를 해주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참된 사랑의 실천이죠. 또 이 사랑하는 마음이 말보다 앞서지 않아야 될 이유는, 만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하는 것도 때로는 멈추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는 별로 친분도 없는데 자꾸 뭘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아니면 왜 그렇게 말하느냐? 왜 그렇게 먹느냐? 말하면 때로는 나 자신도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말해버리면 옳은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1차적으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거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있어도 일단은 멈추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이 9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사랑하면은 빛 가운데 가는 것인데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 미워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도 적극적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특별히 저 사람 미워하지 않는데 그래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거지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사실 원수가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원수니까 그냥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뭐 교제하기도 싫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부딪히고 안 만나고 말 안 하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뭐 1차적으로 그것도 이제 1차적으로 그게 되겠죠. 굳이 뭐 부딪히거나 그럴 거 없을 텐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한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뭐 가서 말할 거 아니니까 그냥 모르는 자리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왜냐면 하나님 아시니까. 그리고 또 사람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가 없죠. 사실 원수라고 해봐야 우리가 예전처럼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형제들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때로는 이 막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기도하는 걸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나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에게 선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기독교에 제일 되는 그런 신앙적 덕목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행동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도록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서부터 사랑의 말이 나온다면 말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사랑한다는 마음 없이 어떤 혼내거나 질책하거나 이런 것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멈추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원수를 여기는 것처럼 미워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완성한 사랑이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지 완성되는 것인데, 그만큼 극한으로까지 우리 자신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신앙적 유익을 줍니다. 이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금산교회라고.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인데, 거기 이제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분의 손자가 그 조세영 국회의원이라고 뭐 민주당 대표도 했었고, 근데 그 가정에 머슴이 하나 있어요. 머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하다가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주인인 조독삼은 떨어지고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된 겁니다. 교인들이 이제 다 술렁술렁 거리는 겁니다. 어떡하냐, 술렁술렁. 근데 그때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시하면서 참 잘하셨다고. 나보다 이분이 믿음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머슴이었지만 장로로 세우고 본인이 이렇게 섬겼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신학 졸업한 후에 그 금상 자기네 교회에 모셔서 자기 담임 목사를 모신 거였습니다. 물론 그 조덕삼 그분도 장로가 되었고, 그런 스토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죠. 정말 그런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덕스럽고 좀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만일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내가 그런 이 주인 입장인데 종이 되고 이래버리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그런 열등감이 생길 것이고,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버리면 아름답지 못했을 것인데, 그런데 정말 자기를 낮추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나니까 그 일화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이 되고, 1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아마도 지금 그쪽에 가면 지금도 거기 명소가 돼서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예배당이 기역자 형태로 된 교회로 잘 알려졌는데 남자 반 여자 반 따로따로 앉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랑하기 어려운 또는 용납하기 어려운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내면 그 미담, 그 일화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아 정말 아름답다. 혹은 그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게 되고 박수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수준에서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 남들처럼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 물론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지만이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결국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만약 이것을 우리가 다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인내를 하고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먼 길 가게 되면 당연히 애들이 힘들어하죠. 그럼 누구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가? 어린 아이들을 좀 맞춰서 달래면서 가야지 어린 기준에 맞춰서 간다 그러면 그 함께 가는 그 내내가 고생스럽고 아마 기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개인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에서나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의 실천이 좀 나타나야 되겠는데 사랑의 실천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즉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근데 양보해서 마지막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까지 내가 좀 더 한 발 더 물러서고 품고 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내게 손해가 아니고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채워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훨씬 빠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하나가 나가서 사랑을 베푸면 하나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를 채울 수도 있고 10개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말이나 행동보다 앞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가는 거 이게 필요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무엇이겠는가? 이 관계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이 감추고 숨기려는 자세를 버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알아서 유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알아서 유익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덥스럽습니다. 설령 나중에 안다 하더라도 말에서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긴 할 터인데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감추거나 아니면 가리우거나 그런 자세는 합당치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닫힌 것도 여는 습성이 있습니다. 닫힌 마음을 여는 습성이 있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있던 마음도 닫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닫으려고 해서 안 됩니다. 닫으면 계속 닫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랑해야지만이 사랑할 게 보인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그 손자 녀석이 너무 미워가지고 보통은 손자 손녀 이뻐하시는데 너무 정말 미워 죽겠더랍니다. 하는 집마다 정말 미워 죽겠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꼴도 보기 싫었는데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는 짓 족족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라. 그런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단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모 자식 간에 이건 어차피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실 것이고 어떤 교회 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와의 그런 관계인데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막힘이 있으면 안 되죠. 막힘이 있어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할 만한 조건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나한테 뭘 잘해줘서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제한적인 것이고 우선적으로는 일단 오픈시켜놔야 됩니다.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좋은 게 보이는 거지. 그 어떤 잘못된 생각, 편견, 아니면 안 좋은 생각,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정말 뭐 들리지도 않겠죠, 말씀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예배는 들어야 되겠고, 말씀은 들리지 않고, 아마 그것처럼 괴로운 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냥 사랑하자. 그냥 좋은 마음 갖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아마도 제가 좋아보실 겁니다. 제가 좋아보실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도 뭐 그냥 받아들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목회자의 관계가 열려야 되고, 오픈돼야 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다 오픈이 되고 열려있고 통로가 돼야지 한 군데가 막혀버리면 사실 우리가 어떤 우리 신체상에서도 혈관질환이라고 하는 한 군데만 막혀도 전체가 탈해나는 것처럼 어느 한 군데도 막히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방법은 내가 뚫는 거야. 내가 뚫어야지 네가 뚫어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도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걸 풀어갈 수 있는 해결 방법도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숨기고 감추고 이런 거 말고 언제나 우리가 빛 가운데 진실함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진실하게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어둠의 요소가 없이 뭐 거리낄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만 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진실하게만 있으면 반드시 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실 것이고 또 비록 어둠에 있는 자일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자일지라도 빛이 비치니까 그 빛으로 선한 길을 얻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추는 거 없고 속이는 거 없고 몰래 하는 거 없고 우리가 항상 진실하게만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뭐 왕 앞에 서더라도 진실한 사람은 담대한 겁니다. 재판 자리 앞에 서더라도 뭐 진실했던 사람은 당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감춤이 있고 속임 있는 사람은 두려운 거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백성 앞에 쩔쩔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담대함 없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감추고 숨기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절대 사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는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둠 가운데 미워하게 되면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눈이 멀어서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보이고 형편이 보이면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좀 이해를 할 텐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정죄가 되고 또 가르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선가 실타래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다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바르게 서 나갈 때 그럴 때 나로부터 또 점점 빛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우리 자신 살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둠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진리에 반대된 진실과 옳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그런 언행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다 버리자는 겁니다. 버리고서 눈이 가려진 채로 말고 눈을 좀 보고 눈을 보면 형제의 아픔이 보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아파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너무한 겁니다. 자,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러고 있느냐고 발길질 해야 되면 그 악한 거죠. 안 보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눈을 보이면 형편이 보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만큼 무관심했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입장이 이해가 될 때까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될 때까지,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우리가 좀 이해하고 생각해주고 살펴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사랑의 실천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을 미워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운 난로 곁에 가게 되면 따뜻해져 몸이. 나에게 어떤 따뜻함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난로에서부터 그 열기가 내게 와서 그 열 때문에 따뜻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내 안에서 사랑을 꺼내라 그러면 없기도 하고 있어봐야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그럴 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 인상적인 부분은 어느 한 특정한 부류에만 말하지 않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비들에 대해서도 청년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세 부류에 대해서 두 번씩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서로 각각 말했지만 이 말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동일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용서받은 은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 하지 않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게 하지 말라, 노여워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떤 부모 세대에 의해서 어떤 노함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어떤 반항의 기질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서부터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요. 반대로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설령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죄사함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용서함받지 않았는가? 너희가 용서받은 그 은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먼저 아이들 자녀들부터 말하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죄사함의 은총 그 은총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서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 아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니까 13절에서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14절에도 보니까 14절 중반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13절 14절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비들이니까 지금 자녀들을 둔 부모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너희가 이해하라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부모로서 아비들로서 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어떠할 때 마음이 아프고 어떠할 때 속이 상하고 어떠할 때 기쁜지 이 부모의 입장으로 다 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 세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특별히 청년들아 이 말을 하고 있는데 13절 보니까 13절 하반절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14절 하반절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너희 이겼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하여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형제 간의 싸움, 이것은 합당치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아비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각 세대마다 주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기는 그 마음, 내가 느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너희가 강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겼다는 것인데, 우리 보통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이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 끝났을 때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후회하고 원통해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졌죠, 당연히. 졌으니까 원통해하고 후회하고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 이긴 사람은요? 이긴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거고 속상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청년들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졌다는 얘기입니다. 졌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단에게도 진 것이고 사람에게도 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 그대로 원수와 같다면 사랑이 되겠으나, 근데 원수에게 그러면 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지 않으려면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 거니까? 지는 거니까. 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또 기쁨의 마음이 들고, 그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이겼다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려면 거기서 자존심을 세워야죠.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그 마음 드는 순간 이것을 내가 졌구나.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깨지지 않고 또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또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그런 상황 곧 이긴 겁니다. 내가 이겼노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서는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인데,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고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이니까 그 따르지 말고 영원히 남을 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뜨거운 난로와 같다면 추운 냉랭한 그런 관계라도 얼마든지 녹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녹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렵지만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개인, 가정,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미움과 다툼으로 점철되지 않고 사랑으로서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뭐 하는 거다? 진 거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노하는 마음 버리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령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